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저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구체적이고 좀 세밀하게 본문을 통하여서 익숙한 본문을 보다 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악인들, 그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이 오만한 자들의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의 빈도수가 점점 적음을 알게 돼요. 악인들과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이 문장의 구조가 많은 단어를 사용하다가 조금씩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악인들 가운데서도 혹은 죄인이 있고 또 죄인 가운데 또 오만한 자들이 있는 이러한 어떠한 시적인 표현으로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꾀나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어떠한 자리라는 이 표현을 써서 구체적으로 복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복이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혹은 불순종하는 자들, 혹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도 복이 없는 자의 모습과 동일함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좀 독특한 동사들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따르다, 그리고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이 동사예요. 따르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걷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서다라는 얘기는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고, 앉다라는 얘기는 아니 그 자리에 둘러 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르는 거에서 멈춰서 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는 이러한 따르고 서고 앉다라는 동사는 사람을 점점 끌어당기는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죄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우리의 생활이나 습관이나 우리 사고가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마음이 빼앗겨서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편안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안주하여서 그냥 눌러 앉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생활의 패턴, 어떠한 사고들, 어떠한 삶의 방식들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코 긍정적이진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따르고 그 다음에 서고 이 앉는 모습들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작심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습관적으로 어떤 한 가지의 사고를 우리가 유발했을 때에 그것을 조금 따라가 보게 되고, 또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좀 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가는 어떤 우리 삶의 모습들. 그래서 악인과 그다음에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어떠한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저앉게 된 지경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차 설명을 드리면, 악인들의 꾀는 그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은 우리의 행동을 바뀌게 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소유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만 악인들의 꾀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잘못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하고,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사고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생활의 길이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끔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눌러 앉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점진적인 모습을 따르고 서고 앉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따를 수도 있고, 정반대의 길에 설 수도 있고, 정반대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궤를 따르는 길이 있다면,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죄인들의 길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단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고 성령님의 계획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 우리를 소유하려는 것. 할렐루야. 소유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전에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자리가 바로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기의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면,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사단의 계획 역시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 아래, 지배 아래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울은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 무엇을 주장합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죄의 노예야. 너는 악인의 길을 따라야 돼. 너는 죄악의 길에 서야 돼.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자기 지배하려 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의 유사하게 로마서 5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잘 보십시오. 죄가 사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 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단의 계획이나 성령님의 계획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소유를 이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가 우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보좌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 12절에 또 구체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바울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 법이 내 속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탄식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자기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확신하는데, 보이지 않는 내 다른 또 다른 지체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획도,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죄악의 길로, 또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서고 앉는 이 수많은 공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할 것이에요. 이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복당했을지도 몰라요. 싸움을 알더라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사단에게, 죄악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복이 있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 아래 머물러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죄의 힘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이 무서움을 말이죠. 따르는 것, 그리고 서게 하는 것, 그리고 주저앉게 하는 것. 이 동사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도록 그냥 짓눌러서 앉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호기심에 따르게 하고 결국에 멈춰서게 하고 익숙하게 하여서 그냥 죄에 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나무를 굉장히 열심히 길렀는데 그 소나무가 갑자기 완전히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죽었냐? 그 이유를 잘 찾아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조그만한 벌레들이 나무를 서서히 갉아먹어서 결국엔 그 소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세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시작했다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의 힘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위무드에게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소설이에요. 인간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사소한 죄를 반복하게 짓게 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란다. 죄들이 얼만큼 사소한 것인지 중요하진 않다.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다. 이런 이야기가 책의 내용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서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따르는 것, 멈춰 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런 서서히 보이지 않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아주 집요한 치밀한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가랑비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듭되어지고 지속되어지게 되면 온몸에 옷이 다 젖는 것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어지게 되면 무사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죄의 파괴력이고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서서히 빠지게 되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 더 익숙해져 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색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서서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조금 쉬게 되었고 또 TV 보는 것을 더 익숙하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 무감각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가장 중대한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무감각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괜찮은 소리 중에 하나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리고 내 삶에 가장 흥분되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우리들의 삶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러분 복음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괜찮은 소리로 그냥 변해버린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어지면 가장 목회자가 고민하고 또 염려해야 될 것은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 목회자들을 종종 만나게 되다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그동안 어떠한 모임을 예배, 어떠한 구역 예배나 어떠한 성경 공부나 어떠한 훈련이나 다양한 각종 교회의 모임이 다 스톱되어지고 다시 그 모임을 회복하려면 코로나 시대에 그 드리지 못하였던 그 시간만큼의 어떠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만이 그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거다.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감각함, 이제 우리가 나라가 점점 좋아지게 되고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다시 드렸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그 오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동안 안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굳이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단은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편한 것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잠언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어떠한 자들과의 어떠한 접촉이나 어떤 그들의 모양이라도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주심과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 싸움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가랑비처럼 못 젖는 우리의 끊임없는 사단의 그 유혹 속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싸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싸움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거나 서거나 않는 이 삶의 어떤 행동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으며 어디에 서서 있으며 어디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오만한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 희생과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이 말씀을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 1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르는 것,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긴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단의 지배 아래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깨트리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주님과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따르고 어디에 서서 있으며 어디에 앉아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복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참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